하나님은 한 3월부터 지금 8월까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완벽한 답을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올 때는 잘 몰랐죠. 피 바르고 이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박살내고 이제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으니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진 거죠. 거기다가 홍해의 기적까지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 건너고 나서 미리암 중심으로 전 백성이 찬양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몰랐지.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몰랐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사실상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냥 이제 나왔으니까 응답받고 또 가나안 땅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서요. 광야 40년 동안에 진짜 애굽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거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애굽에서 뿌리 내린 그런 나 중심부터 우상, 그 금송아지 만들어내서 그래서 완전 뿌리 내린 그 불신앙과 모든 그 염려, 원망 그런 것부터 해서요. 오래된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사실상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애굽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것, 또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 거기다가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것, 얼마나 뿌리 내렸으면 다시 돌아가자 그랬죠. 차라리 그때가 낫다 하면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몰랐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사실상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셔가지고는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치유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후대들 중심으로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드러나는 곳이고 치유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곳이 광야. 이 지금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는 일단 드러나는 곳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꾸 이제 미리 만나주고 미리 생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아말렉 막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왜? 우리를 흔들사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린 이 각인, 어두움, 상처, 잘못된 거 우리를 막 흔들어가지고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래된 잘못된 뿌리 내린 각인된 체질된 것들을 하나님이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나도 당황스러울 만큼 우리 안에 오래된 것들 많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님의 영적 문제,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내 마음속의 상처, 내 마음속에 많은 어두움 나도 잊고 살아서 그냥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오래된 영적 문제와 뭐 또 집착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서 우리의 한계 많은 게 드러날 수 있죠. 사실 이 드러날 때는 굉장히 아파요.
우리 상처 드러낼 때는 아프잖아, 육신적으로. 근데 드러내야 드레싱도 하고 약도 바르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는 일단 드러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광야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곳이라고 했을 때는 이 드러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봐야 돼요. 이때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탁 내밀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뭔가가 드러나서 한계가 올 때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디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진짜 꽉 붙잡아야 돼요. 제 인생에 22살에 인생의 한계 왔을 때 저희 형님이 먼저 이 귀한 복음 받고 저에게 복음 전해줬는데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자세히 보면 이거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드러내가지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치유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황하면 안 되고 놀라거나 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절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이번 주에도 우리 그 사진 올라오고 포럼 올라왔습니다. 우리 박대성 장로님 같이 일하시는 분, 같이 일하시는 분 아마 40대 중반인 것 같은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들어보니까 어릴 때 아마 많은 가정이 조금 불안 가운데 어릴 때 뭐 아버지인가 자기를 던졌대요. 3살 때인가. 그래가지고 아마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시는 거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혼자 술도 자주 마시고 아마 그런다 하시는데 박대성 장로님하고 어찌 일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오게 되고 또 우리 강 집사님과 같이 이제 복음 전하고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어머니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마 눈물을 막 좀 흘리고 그랬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분이죠. 근데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 우리 강 집사님하고 저도 한 4월 달쯤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지금 행복한 이 성막 중심의 여정을 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강 집사님 사진 올려주신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 정확하게 2018년 12월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에 캐나다에서 1년간 유학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랜드 캐년 여행사 통해서 이제 거기 여행하러 왔다. 그랜드 캐년에 그 많은 그 골짜기와 이 위험한 곳들이 많고 거기 올라가지고 22m 높이에서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아까 뭐 우리 집사님 찾아보니까 뭐 수술 비용만 10억에 한국에 들어오는 비용이 2억에 일단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22m면 10층 건물 높이거든요. 거기 떨어져가지고 그때 기사만 해도 이제 말도 잘 못하고 과연 살 수 있을지 이런 기사들이 있었다. 근데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것도 연제구에 살고 있어.
그 지금 조금 전에 지금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조금 전에도 뭐 잘 가시라고 문자도 먼저 보내오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복음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잘 받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영접하고 계속 만나고 싶다니까 뭐 언제 올 수 있냐 자꾸 물어. 1년 8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 근데 이분이 어떻게 왔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에 우리 한명진 집사님 아는 우리 복음 가진 현직 교사가 전라북도에 이제 초등교사가 있는 거지. 우리 다락방. 근데 거기에 캐나다에서 온 나타샤라고 하는 그 캐나다 사람이 애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를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복음 가진 그 학교 교사 통해서 이 나타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 캐나다에서 알게 된 내 친구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1년 8개월 동안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도 뭐 이제 연락해 보니까 우울증도 좀 심하고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황인데 부산에 내 친구에게 좀 복음 전해달라 이래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한명진 집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지. 그래서 오늘 갔더니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한 6개월 있다가 일동 미라주 아파트에 살고 우리 연제구 그 병원에 지금 재활병원에 있는 거. 이 친구가 25살, 올해 이제 6이네. 동아대학교 학생이에요. 제가 동아대 교수님들 지금 5년째 다락방 하잖아요. 동아대 교수님들 만난다는 거 너무 좋아하고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면 임마누엘 교회였더니 자기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교회 다녔대요. 그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맞다. 그 전에도 간 적 없고 이후에도 간 적 없고 복음을 처음 듣는 친구. 나타샤라는 친구가 복음을 받고 이 친구에게 지금 복음이 전달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친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이지.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드러났다면 낙심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당황하고 절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에서 드러내면서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결국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유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고. 다른 게 더 급하고 일하고 돈 벌고 사람만 이 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명령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 안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두사 그 안에 증거를 담아가지고 날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를 붙잡고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면서 네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라. 다시는 어두움이 네 인생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언약의 증거를 붙잡고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면서 모든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그리고는 갈보리산에서 완성된 그 번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 번제를 드리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향을 올려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라. 그리고는 안식일 날 제사장이 만들어서 진설한 진설병,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보고 먹으며 네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을 물두멍에서 씻음 받아라. 이 모든 것 위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성령의 부으심.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는 성막 안에는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절대 뺏기지 마라. 그리고 그 성막의 뜰에서 이방인 치유 대상자 후대들이 살아나는 꿈을 꾸라. 그러니까 이 성막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5가지 제사를 드려라. 완전한 복음을 상징하는 번제부터 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속죄받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5대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체험해라. 그리고는 아론이 아니고 아론을 모델로, 모본으로 보여주사 우리에게 우리가 누려야 될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만인 제사장, 물두멍에서 씻고 속옷, 겉옷 다 갈아입어라. 속사람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어라. 제사장의 옷.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져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고 재앙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해라. 그리고는 가슴에다가 흉패를 걸어라.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 그거는 내게 주신 현장과 내게 붙여주신 영혼을 네 마음에 24시간 담고 기도해라. 24 기도의 흉패.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가지고 가라. 그거는 판단해주는 돌이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가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이게 바로 이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시스템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가지고 이 제사장이 뭘 합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면요, 여러분 성막 성경 잘 읽어보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불 기둥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형성된 구름 기둥, 불 기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성막 위에서 계속 말하자면 이런 천연 에어컨, 천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천연 히터가. 성막에서 번제단에 불을 피우면 그 향기가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으로, 장막 문으로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장막 문에서 나와 아침에 번제를 바라보고 번제의 연기를 맡고 번제의 향기를 맡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로 끝내라. 자, 근데 이번 주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아침에 장막문을 열고 나와 번제의 연기와 번제의 향기를 맡고 이제 뭐예요?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쭉 설명한 게, 그래서 날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5대 제사의 비밀로 완전한 복음을 체험하면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데, 아침마다 그리스도로 힘없고 저녁마다 그리스도로 힘었는데 그 중간에 이 식사할 때만이에요. 식사할 때 뭐를 먹어야 될지 굳이 하나님이 음식을 지정해 주셨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광야의 식단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영적으로 뭐 먹으면서 가야 되냐 그 말이야. 세 가지 양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대로 모든 짐승 중에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어라. 그게 바로 대표적인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이 양과 염소와 암소, 송아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었잖아요. 사실은 출애굽의 양식인 거예요. 날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로 모든 재앙을 유월시킨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라. 단순히 밥 먹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성막의 양식을 먹어라. 그래, 우리가 이 양을 먹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모든 바로왕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 사단을 이기시고 재앙을 이기시고 모든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 날마다 그 이름으로 힘을 얻어라. 그리고 성막에서 양, 염소, 소 가지고 제사 다 드리잖아. 이게 성막의 양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힘을 얻어라. 그리고는 이 장막의 양식,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양식을 먹고 성막의 양식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역사와 성막의 축복을 날마다 기억해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네 삶에 실제로 누리고 실현되게 하라. 오늘 낮에 또 다른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이분은 부부를 제가 만났는데요. 이 여자 집사님은 미국의 교회를 다니는 우리 통영안의 에스더 사모님 친구더라고요. 근데 남자분은 어릴 때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유대인 가정에 입양이 돼서 갑니다. 유대교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 남자분의 부모님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면서 같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이 두 분이 만나서 미국에서 아마 결혼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다가 우리 다락방 교회를 몇 군데 이제 갔는데도 별로 좀 특별하게 이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있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3개월 정도라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한 1년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바쁜지, 사실은 2주 전에 저하고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점심시간에 저 혼자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오기로 했다가 안 왔어요. 이분들이.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지시사항이 내려와가지고 저 혼자 밥 먹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자기들이 이제 먼저 날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죄송해하면서도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이 너무 바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놓친 지는 오래됐고 너무 바빠. 그래서 제가 밥 먹고는 이야기했어.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시더니만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저 맨날 요즘 하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운데 틈만 나면 아말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무슨 한가하게 성막이나 만들어라 하시냐. 아직 적응도 안 됐는데 우리말로 성막을 만든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하셨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진짜 쓸데없는 짓 같지만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두 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보다 중요한 게 있겠냐. 그러면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받았던 성막에 대한 5대 제사에 대한 그 말씀에 이 은혜 받은 내용을요. 원고 하나 없이 눈치 한 번 안 보고 한 20분을 쭉 포럼을 했어요. 이분이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은 분이라 히브리어로 자기 옛날에 모세오경 거의 뭐 외우다시피 했다. 잘 됐다.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 성막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집중하면서 두 분이 들으시는지 목사님 진짜 자기 인생에 너무 오랜만에 진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이 따뜻함 이런 영적인 힘을 자기가 오늘 너무 많이 얻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자기가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완전히 다른 데 두고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 말씀, 기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정말 맞는데 너무 놓치고 살았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분 집이 연산 로타리 바로 옆에 오피스텔에 있어요. 또 워낙 바쁘고 한 3개월 이야기하길래 제가 일부러 연산복음교회 그 부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갔거든요. 바로 옆이라 교회. 그래서 교회 가까우니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힘없고 한 이제 1년 정도 계신다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 자기 지금 오피스에 직원들이 제법 있는데 오늘 이런 복음에 대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직장에 다락방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안 가던 사람이 오늘 다락방 하자고 막 그래서 뭐 천천히 직원들 그냥 무리하게 모으지 말고 진짜 이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만 조금씩 그래 하시는 게 더 낫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막 연락처도 주고받고 하여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런 성막과 5대 제사와 제사장의 축복 쭉 누리면서 상번제 매일 번제 보고 하루 시작하고 하루 마무리하면서 심지어 식사 시간에까지 출애굽의 축복과 성막의 축복을 기억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강 집사님 뭐 이름은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집사님하고도 4월달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오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봤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양식을 먹으면서 이제 세 가지의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출애굽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이미 12가지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출애굽의 증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오늘 그 외로움 속에 그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모든 것을 회복받은 광야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한 게 광야의 증인입니다. 오늘 그 워크 재활병원에서 만난 박준혁 기도해 주십시오. 박준혁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 저는 출애굽의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 많이 다쳤는데 그래도 수술을 막 여러 번 하면서 지금 걸어요. 걷고 말도 어느 정도 하고. 근데 머리를 좀 다쳐서 기억력이 좀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떨어졌는지 기억 안 난대요. 그 이전에 거 생각 안 나는데 잘 됐다. 인생에 별로 필요 없는 건 다 잊어먹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너무 잘 알아들어요. 별로 기억력 좋은 것도 뭐 도움 안 됩니다. 다 쓸데없는 거 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면서 사는 거지. 1년 8개월을 병원에 있었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매일 제가 말씀 포럼도 이제 보내줄 거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자는 분위기야.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짧게 닉 부이치치 이야기도 해줬어요. 양팔 양다리 없이 태어난 친구 닉 부이치치가 저보다 10살 어리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해서 자녀도 4명 낳고 10살 때 자살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지금 전 세계 몇억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닉 부이치치가 그랬죠. 나는 긍정의 힘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팔다리가 자라나는 기적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건 안 주시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내게 허락해 줘. 모든 사람이 니는 결혼 못할 거야. 나도 결혼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게 하셨다. 결혼하면 아내의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아이를 만약에 낳아도 아이들이 울 때 안아줄 수도 없는 내 인생. 얼마나 절망했는데 지금 내가 아내의 손을 잡아주지는 못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고 아이들이 울 때는 사랑으로 위로해주면 아이들이 나를 안아준다. 그래서 이 광야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네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앞으로 너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절 이야기했어요. 날 때부터 못 보게 된 자가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 그랬다.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네가 그랜드 캐니언에 일부러 떨어지러 간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하더라. 그래, 네 잘못 아니다. 여행사 잘못도 아니고 누가 거기 떨어지려고 준비했겠지. 누구 원망도 하지 말고 네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네가 복음을 깨닫고 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네 인생의 새로운 기적을 시작하실 거야. 순수해요. 얼마나 잘 되는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후대 앞에 증인으로 우리 남은 인생 마무리 진짜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충 살다 갈 게 아니고 인생 진짜 제대로 마무리해야 돼. 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과 미션을 전달하고 그 미션이 실현되도록 실현의 여정, 인턴십의 여정을 전달하고 진짜 우리의 인생을 포럼하며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쓸 수 있다. 그 후대들에게 미션을 전달하고 인턴십을 전달하고 인생 포럼을 전달할 때 가나안 들어갔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로 피 바르는 날 끝났고 광야는 언제 끝났죠? 성막을 만들었을 때 끝난 게 아닙니다. 성막은 출애굽 1년 만에 만들었으니까 성막 24대일 때 광야는 끝났고 가나안은 언제 들어가느냐? 모세가 후대들에게 모세오경으로 미션 전달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여정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인턴십 했어요. 위기 앞에 안악산지 앞에 섰을 때 갈렙이 45년 동안에 언약 잡았던 인생 포럼 해가지고 후대들은 일어나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후대들에게 미션과 인턴십과 인생 포럼이 전달될 때 세계복음화가 완성된다는 거죠. 우리 남은 인생이 여기에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훈련시놓고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리더 훈련 시켜야 된다고 해서 저도 이제 부산에 같이 리더로 이렇게 리더 훈련 시키는
그 스텝으로 같이 하게 됐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별로 안 묶고 그냥 학교별로 지금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학교 또는 가까운 학교끼리 묶으니까 또 가능한 그 지역의 대학생들이 팀장을 해가지고 WRC 끝나고 나면 가능한 바로 다락방까지 연결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이 팀장들이 있고 그 위에 또 팀장을 관리하는 그룹 리더들이 있고 지금 그룹 리더들하고는 영상으로 지금 또 자꾸 만나고 있고 한데 이번에 WRC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꿈꾸기는 부산 전역의 초, 중, 고등학교에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전 지역의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오늘 또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은 그 세계복음할 수 있는 단체로 경제 지금 조정을 하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237 나라 빈 곳을 파고 들어가고 막 빗물 식수화 시스템도 만들고 이제 이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재정을 지금 아끼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랩런트 대회 이제 회비 다 냈지만 그 공식적인 거 말고는 전부 자비량으로 해라. 지금 이런 분위기. 그래서 지금 특강하러 오는 강사도 강사 사례도 없고 교통비도 없고 밥값도 없고 그런 분위기. 지금 서울에서 이번에 너무 좋은 분 세 분이 와요. 언약 안에서 자라서 지금 LG 변호사 된 여자 집사님, 우리 주일날 일부 영어 통역하는 이현이 클레어라고 하는 집사님도 오고 또 MBC 또 그 EBS 다큐 또 찍고 유명한 우리 그 미디어 쪽에 PD 하고 있는 이선영 집사님도 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빗물 식수화 팀 중에 속해 있는 박현주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또 저희 지역에 오셔요. 그래가지고 빗물 식수화 또 인생 포럼과 함께 하면서 우리 부산에 있는 랩런트들이 같이 조금 한 나라의 빗물 식수화 시스템을 세우는데 우리가 작은 헌금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 제가 섭외 다 했거든. 근데 밥값도 못 주지, 차비도 알아서 해야 되지. 한 분은 또 하루 자고 또 새생명가는 가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자라 이래야 될 판인데 사례는 못 줘도 다 전문인들이니까 괜찮은데 적어도 이제 교통 실비 정도는 내가 주고 싶은데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안 먹어야 안 됩니까? 근데 그거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에드하트에 지금 사실 지금 요청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랩런트 교육 선교하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부에서는 그래서 모든 걸 아껴서 237 나라 빈곳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교회나 산업인이나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헌신팀으로 일어나서 자비량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하트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오늘 또 연락을 받았는데 아까 말한 그 그룹 리더하고 팀장들 있잖아요. 팀장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체 팀장 수련회를 하거든요. 작년까지 당연히 이제 특별한 거 필요 없고 강사 사례도 필요 없고 애들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8월 10일 날 팀장들 부산 지역 WRC 팀장들 모아놓고 이제 너가 밥 알아서 먹으라 이래야 될 판인데 좀 너무 그렇다. 그래서 조금 에드하트나 우리 연재권역에서 혹시 뜻있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다음 주까지 조금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제게 연락을 주셔서 팀장들 식사비나 아니면 3팀 강사 이런 교통비 이런 거는 아마 에드하트에서 지원이 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좀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미션과 여정과 포럼을 전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광야의 식당.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정말 세 가지 양식을 먹으며 세 가지 증인으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인턴십은
그분들이 이제 특강 강사로 왔다 가는 거고, 인턴십은 부산 안에서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김홍종 성도님이 제과제빵 기능이 있잖아요. 아, 나 이쪽에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애들 인턴십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아줍니다. 예를 들어 홍 권사님이 미용 기술 앞으로 배우고 싶은 아이들 조금 만나고 돕고 싶다. 이렇게 인턴십 우리가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부산 안에 후대들을, 자기 분야의 후대들을 좀 키우고 싶은, 인턴십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분을 신청받고 있어요. 산업인이나 전문인 중에. 그러면 이번에도 잠시 만나지만 WRC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접 현장으로 부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이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귀중한 출애굽의 양식, 하나님 성막의 양식, 장막의 양식을 먹으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출애굽의 증인으로, 광야의 증인으로, 하나님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서 언약을 전달하고 미션을 전달하고 인턴십을 제공하며 그들 앞에 인생을 포럼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WRC 놓고 기도해 주시고, 유 목사님도 강조하셨는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방역이다. 방역.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중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WRC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WRC 통해서 이 세 가지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의 학원 복음화 운동 일어날 수 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연재권역의 삼천제자 운동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WRC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부산 타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언약과 미션과 하나님 인생 인턴십과 또 인생 포럼이 전달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부산 전역의 초, 중고, 대학의 학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념비적인 성경적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재권역의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끊임없는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 있는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아 실제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출애굽, 성막, 장막의 양식을 먹으며 출애굽의 증인, 광야의 증인, 후대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모든 연재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